제가 준비된 대로 지금 26번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또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기적적 사건들을 지금 26번째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지리산 선비마을을 찾은 적이 있어요. 상투를 틀어올린 훈장님이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가 참 지당한 말씀이다 하고 제가 들었는데 아주 귀에 거슬리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땅의 백성들을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하고 쪼개버렸다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다른 이야기들,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선비의 삶을 소개하는 건 참 좋은데 그 말이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어서 사실 참 상한 감정으로 상투 튼 사람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괜히 화가 나고 괜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2년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6학년 담임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아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누구 무덤에 가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와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인데 아이들의 눈에는 오능, 김유신 장군묘, 저 감천도 문무왕 왕릉, 바다 왕릉 전부 다 그냥 무덤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는 다 그게 무덤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가 그 훈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의 문화가 생명 문화가 아니면 무덤의 문화다. 대립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사람인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지, 특히 추석을 앞두고 우리도 지난 토요일 날 남대문 동산에서 성묘했습니다마는 이 명절에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덤에 거하는 두 청년의 치유 사건입니다. 못내 주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처가 무덤인 것을 부인하려고 하지만은 죽음의 사슬과 착고에 단단히 묶여 있어서 겉보기에는 깨뜨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 믿으라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구경해 본 적도 없고 성경을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같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혹시나 죽고 난 뒤에 제사밥 못 얻어 먹을까봐 자식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무덤에 내 묘비에 뭐라고 쓰일 것인가, 그게 전부 인생의 목표예요. 정작 자유스럽게 보이지만은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사납고 난폭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처음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그 훈장님의 말처럼 이스라엘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덤에 거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청하고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들로부터 떠나기를 강구합니다. 읽었던 내용이죠. 자신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오신 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계속적으로 무덤에 묶어두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술과 전략을 가르치는 교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간단합니다. 적들만 보이면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투는요, 저게 적이다 싶으지만 죽이면 안 돼요.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들 뒤에 숨어있는 세력입니다. 우리는 적이 안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 전쟁에서 말입니다, 적들은 우리를 딱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적이 안 보여요. 우리는 지금 그런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는 저 적들, 무덤에 묶어 들어가는 저 세력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 세력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대단한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권세가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 하나님 다음으로 겁나는 게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늘천 심부름사, 영어 엔젤은요, 그런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말이 확실해요. 사람을 섬기는 심부름꾼들인데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막강하게 주어진 그 힘과 위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가 죄 짓지 않아도 죄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참소를 하고, 그래서 요셉이 날마다 유혹을 당하고 그 힘 있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입니다. 그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바로 왕의 시위대장의 부인입니다. 경호실장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날마다 유혹했대. 날마다. 39장 읽으면서 제가 절 얘기 안 씁니다. 39장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 나오는지. 날마다가 나와요. 그 힘없는 요셉을 날마다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지조를 가지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승리합니다. 그도 벗어놓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버려둡니까? 안 버려둡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걸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다고. 이게 참소입니다. 사탄의 세 가지 속성입니다. 사탄은 권세 있어요.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까지 만들어 뒤집어 씌우며 참소하는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 무덤에 묶어두기 위하여 거짓과 위협이 난무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설치고 다닙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무적행, 업설무,
바닥 굴갱입니다. 무저갱에 갇히는 그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 이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굴은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사탄이 떨어질 바닥이 없는 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바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예수님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말이에요, 그냥 비탈길로 내리 달아서 바다에 다 빠져 몰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엔가 묶여 살면서 그게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쇠고랑도 쇠사슬도 끊어보지만 결국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며 결국 그들이 거하는 곳은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해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일 계속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 죽음, 이 죽음을 피해야 합니다. 죽음은 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육신적인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적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분리입니다. 죽음의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사실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어디엔가 묶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유롭고 싶어서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쇠고랑도 쇠사슬도 끊어보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하며 그들이 거한 곳은 무덤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온전해졌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보다도 사라져버린 돼지떼를 더 아까워합니다. 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살해하고 찬양하고 고침받은 청년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들에게 떠나주기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래왔습니다. 뭐 요새 들어서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느냐, 교회가 이렇게 폄훼를 당해서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이렇게 욕도 먹어서 되겠느냐. 미안합니다. 2000년 동안 안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배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잘해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일 많이 했습니까? 에? 전쟁 이후만 하더라도 교회가 없었으면 그 많은 고아들과 양로원과 그 많은 복지시설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뭐 국회의원 하다가 복지부 장관 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소리 했냐,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했거든요. 복지부 장관하고 나와서 물러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한국 교회의 97%가 대한민국의 복지의 97%가 교회가 감당했다는 건 나 몰랐습니다. 그러잖아요. 뭘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농어촌에 있는 시골 교회, 저 미자리 교회, 교인들 몇 명 붙들고 목사님들이 씨름하고 있지만 그 미자리 교회, 시골 교회가요, 지금 젊은 사람 없잖아요. 그게 조손 가정입니다. 가정에 결손이 있으면 그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거든. 그게 조손 가정이죠. 그 시골에 가보면요, 그 교회가 어려우면서도 방과 후 학교하고, 지금요 시골에는 노인들이 시골 교회 전도사나 목사님보다 대우를 더 잘 받아요, 정부로부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1년에 몇 번씩 경로잔치도 하고 그들을 돌보고, 교회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할 말입니까? 뭘 교회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요구도 먹고 있거든. 여러분,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 우리가 그런 일 하자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교회가 떠나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이, 천하보다 귀한 청년 젊은이의 두 사람의 생명을 구했는데 그놈의 돼지떼가 아까워가지고 예수님 떠나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무덤의 쇠사슬 해서 끊어주실 그분이 지금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 잃어도 잃지 않아야 할 것을 그들은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전하라, 그 말입니다. 변화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주의 백성들은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탄의 강교한 전술을 무너뜨리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평생을 사탄의 사슬에 묶여 무덤 사이에서 지내야 했던 청년들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윤 목사님이, 대표신 윤 목사님이 공부하신 곳이 훌러신학대학인데, 훌러에서 성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맞죠? 거기서 박사학위 받으셨죠? 그 훌러신학대학의 C. 피트 와그너라는, 요새는 조금 이제 연로하니까 엉뚱한 다른 소리에서 조금 대접을 못 받습니다만은 그분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장로교 목사니까 처음 쓴 책은 장로교 신자들아 정신 차려라, 오순절 이단들이 찾아온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자기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이거 아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그래서 이분들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글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사탄이 근접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 사탄은 아예 가까이 근접도 못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는 성경 읽는 소리, 가장 싫어하는 소리는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하나,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만약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다 앞에서 수금을 타고 하나님의 찬양을 했더니 이 귀신이 놀라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평생을 사슬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죄의 사슬에서 무덤에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면 악한 세력들이 결코 우리 가까이 근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선포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힘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가 늘 이 시간에 마칠 때마다 특별히 10분, 20분 동안 온 교회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오늘은 찬양으로 대신합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대신한 힘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악한 사탄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죠. 우리는 못 보고 있지만 보고 있어요. 언제 저 사람들을 내가 다시 기회를 노려가지고 한번 사슬에 묶어서 무덤으로 끌고 가볼까? 지금도요 호시탐탐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오늘의 이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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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치며 쇠사슬을 끊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뛰어나리는 두 젊은이를 보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이제 너희들도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마을로, 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자칫하면 이 명절을 앞두고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무덤 사이에 거하는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보배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